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닌 순종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참된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참된 믿음의 삶, 참된 믿음의 삶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런데요, 참된 믿음의 삶은요,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이 있어든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여서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면서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요, 갈릴리에 이르는데요, 갈릴리인들이요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이유,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갈릴리인들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요, 그 보았던 갈릴리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다시요 갈릴리 가나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가나는요,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청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요,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면서요, 예수님 앞에 도움을 살려주려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신하는요 말씀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는요 바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요 왕의 신하가 도움을 청하니까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믿고 가는 도중에요, 자기 집에서 자신을 찾으러 온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만난데 종들이요,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겁니다.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왕의 신하가
몇 시인지 물어보니까 어제 7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그때 말한 시간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왕의 신하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바로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인간들의 절망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또 핍박도 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면요, 절망한다,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와도요, 그것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참아야 되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4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가버나움에서 중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확한 그 지도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요, 갈릴리 베리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가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최고의 이런 의원들을 불러서 아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치료하도록 이래 그들을 불러서 치료하도록 아들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요, 마지막으로 예수께 소망을 두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지만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더 악화되는 상태였으므로 그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비록 갈릴리 분봉왕의 헤롯의 고위 관리였지만 갈리에서 일개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면 사람들이 보고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웃음, 조롱 개의치 않고요, 그는 오직 아들의 병, 그러니까 절박한 그런 처지에만 그거는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들의 비웃음은 그런 것은 상관도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의 절망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요, 이 왕의 신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아들의 질병이라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면 그래도 과연 그가요,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고위 관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절박한 그런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우리는요,
인생에 따르는 고난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우리를 믿음의 백성이라 해서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예수님을 믿는다, 잘 믿는다 해가지고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문제들도 참 많이 주어진대. 그런데요 그런 것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험을 만날 때도 뭐냐면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고통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요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의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 어려움 등이 훌륭한 인생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요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난이나 시련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고 어떠이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나 시련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만약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을 그러니까 실패하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것이 한 면이라면 또 다른 한 면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요 훌륭하고 위대한 인생을 위한 중요한 재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이라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나의 인생에 고통이 따르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라도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요 우리는요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만약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모두 다 고난을 넘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고난에 져서 힘들어한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나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훌륭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고난이들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또 자신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위기가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위기가 우리의 인생을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언제든지 도우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해답이 없어서 아닙니다. 답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들이요,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이래 해답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해답이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고 해답이십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요,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밀려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심각한 공경 앞에서요, 절망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러나요, 우리 믿음은요, 어떤 공경 앞에서도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오히려 그때가 절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공경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요. 보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한국 교회 많은 믿음의 백성들요, 믿음의 성도님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 기적과 이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표적주의에 대해서 주께서 이래 지적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표적주의는요,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요, 해당에서 율법과 성경을 읽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요, 결코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가 관해서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성경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요, 계속해서 권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래 신기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들이 마음이 더할 없이 이래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래 닫혀져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이래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것이 바로 증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표적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니까 오순절날 3,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성령을 기다리고 약속하시고요, 하늘로 승천하시에 성령을 내려줍니다. 내려줌으로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바로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참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왜 그렇게 그 많은 사람, 3,000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냐 하면요, 바로 그들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요, 베드로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거요. 그들의 마음에 찔리니까요,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거요. 그래서요, 그들이요, 바로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므로 통해 가지고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자신이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양식이요. 그러므로요, 다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신학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념, 사상,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 그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그런 기적이요, 우리에게 믿음에 조금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도 영양의 공급이요, 이래 충분하지 못하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것도요, 못하는 성도들의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은요, 그 터가 견고함으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보다 은사나 또 표적에 치중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이 점을 명심하여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될 때에 참된 성도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가 되고 또 토대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고,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단들이 많잖아요. 정말 이단들이 많아요. 어떤 이단들?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이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알려진 이단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단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단이 되는 대부분의 이단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단으로 가는 것은 어떤 교회들이 많이 가냐면 은사와 표적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그런 교회들이요, 그런 이단으로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한 90% 넘게 그렇게 빠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목사님이 교주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님보다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목사의 말씀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적과 기적을 그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있고, 오직 우리를요, 올바른 믿음의 신앙, 참된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적과 기적,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를요,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생명에 대한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49절 50절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생각하여 예수를 재촉하는 사실과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하신 사실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그에게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절대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요,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대개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을요,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요,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장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요, 단명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학적인 견지에서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장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사람에게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또 불의의 사고로요, 세상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등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나는 젊었으니까, 나는 막 건강하고 막 팔팔하니까 나의 죽음은 저 멀리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죽음은요, 우리의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요, 영혼을 거두어 가면요, 우리는요, 모든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은 달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이래 장황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보다 하루하루 일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절제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미래의 계획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더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루가 있을 때 위대한 일생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위대해야 나의 일생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위대한 하루가 없으면 우리 일생은 위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조차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큰 계획을 세운다 한들요, 그것은요, 얼마든지 허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늘 그분의 뜻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마스터 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 속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51절 52절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를 만나려고 온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으며,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하신 바로 그때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나옵니다. 실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왕의 신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요,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과 능력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요, 언제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요, 그것도 배불리 먹이고도요,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면요, 소경이요, 눈을 뜹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38년 된 병자가요, 자리를 들고요, 일어서 가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풍랑이나 파도가요, 순종하여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또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요,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요, 그분이요, 고쳐주신 많은 환자들이나 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요, 열실히 입증되어집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요, 베다니 사람 나사로가 살아난 거요. 그들은 모두 죽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공경한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찾아보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하자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일꾼이 된 우리 꼭 성도에게만 주어진 바로 축복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문제들을요, 풀어가게 되면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사람들은 다 이래 거짓될지라도 주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은요, 오래전에 이야기고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고 다른 시대 이야기고 또 다른 문화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면서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이 사건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고자 친히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51절, 52절, 53절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만났는데요, 종들이 그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그 왕의 신하는요, 바로 그와 그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다는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요,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공허하거나 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요, 본서의 초두에서요,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전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전파하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며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또 의지하고 가게 되면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갈 때요, 살아갈 때 생명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은요,
어떤 그런 이적이나 표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정말 죄로 허물로 죽어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